본문 말씀 보면은 계속 사도 요한이 매우 비중을 두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때에 관련된 거, 시간에 관련된 거. 그게 얼만큼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은 이제 사복음서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다 나타나는 부분인데, 특히나 이제 요한복음에서 더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계속해서 추적하고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어린 양 예수님이잖아요. 구약에서 예언되어진 그런 부분, 그림자로서. 근데 그 예수님께서 이 6월절 어린 양이 되어지신다는 부분에 대해서 선명하게 더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차 말씀드렸지만 절기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움직이시는 내용들을 놓치지 않고 추적해서 계속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 가지 상황들에 따라서 그냥 일반적인 시간을 보내시는 것도 있지만, 당연히 6월절이 되면 그 시간에 맞춰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나타나셔서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부각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언급해주고 있는 게 이제 세례 요한이다, 사도 요한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을 쓴. 그래서 예수님은 또 그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야기되어지는 것 중에 중요한 게 때, 그 시간과 관련되어진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의 때가 되어지지 않았을 때는 때가 되어지지 않았음에 대한 것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요한복음 2장에서 가나 혼인잔치에 있어서도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런 표현을 통해서. 그러나 내 때가 다 되었을 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셔서 아버지 앞에 아를 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시간이라는 것이 중요하고, 사도 요한이 이 독자로 하여금 이 요한복음 읽으면서 알아야 될 부분이 있다면, 그 시간과 때에 따라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는 것을 놓치지 말라는 메시지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당연히 이 성경을 통해서 늘 읽어야 되고 묵상해야 된다는 것은 뭘 의미하겠어요. 그 시간과 때를 따라서 주님이 움직이셨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도 민감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시간과 때를 따라서 주님이 하셨던 그런 모든 행동들은 우리에게 매우 주의를 요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우리 중희 집사님도 기도했지만, 그 신뢰라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해를 좀 더 쉽게 돕기 위해서 미리 말씀드리는 것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데 있어서 보면, 여러분 오랜 동안 그런 신앙의 훈련들이 있지 않았다면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라 했을 때 드릴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리고 사실 우리 이제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걸 수도 있지만,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네 자식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라 했을 때 그걸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신뢰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꼭 신뢰라는 것과 같은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부를 때부터의 그런 시간들을 보면 여전히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 때문에 멀리 떨어져 있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나 그 오랜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그 성실과 그 인내하심은 아브라함과 늘 같이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100세에 낳은 아들을 10대가 된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했을 때도 충분히 능히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이죠. 거기에 이제 신뢰가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라는데 못 놈의 때의 얘기를 또 하고, 저놈의 신뢰 얘기는 왜 하는가? 신뢰하십시오. 제가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신뢰.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 자체가 그렇잖아요. 신뢰하지 못하면 갈 수 없는 길이에요. 그렇죠? 신뢰라는 의미가 뭐가 들어있습니까? 내일을 모르고 앞일을 모르지만 믿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고 그렇게 행해가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려 하는 데까지 나가자는 게 오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겁니다. 때에 대해서 문제를 노골적으로 논의하면서 그때를 여러 번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 이 사복음서, 즉 요한복음,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복음서가 언급하는데 분명히 알고 행동하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때에 대한 그 질문은 무엇인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뢰를 가늠하는 척도가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1장에서 예수님께서 그 때의 문제를 거론하시는 것도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뢰를 요구하기 때문이에요. 왜 신뢰를 요구하냐? 궁극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15절 말씀과 같이 우리로 믿게 하게 하기 위해서, 믿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신뢰를 요구하시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인가? 그런 의미에서 있다는 것이고, 요한이 예수님께 행하시는 이 때, 시간을 독자로 하여금 어디에 의미를 두게 하려고 했을까 하는 부분을 우리
우리는 반드시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보자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돕기 위해서 이제 베다니로 가야겠다는 것을 결심하시고 공포를 하잖아요. 그때 제자들도 유대로 가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유대로 가자. 이것은 사실 문맥과는 어찌 보면 전혀 맞지 않는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돕기 위해서 가자라든지 베다니로 가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 게 훨씬 나은데 유대로 가자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제자들에게 유대로 가자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오늘 본문을 읽어서도 여러분이 유추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지금 죽이려고 했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십니까?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돌 맞을 뻔한 곳인데 거기로 가려고 합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이것이 제시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유대로 다시 가자.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시겠냐는 말이에요. 이 제자들하고 똑같이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돌 맞아 죽으려고 하는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시는데 거기를 갈 수 있겠냔 말이에요. 누구나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 맞아 죽을 곳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은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때요? 자기 안익의 목적이 있으신 분이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셔야 됐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두렵지 않으셨던 분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과연 그들 자신의 자신의 삶의 질서에 대해서 하나님을 진실로 신뢰하고 있는가? 또한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자기 자신들이 어떠한 때가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을 기꺼이 맞아들일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는가 하는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시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템테이션이나 뭐라고 늘 하나님 우리에게 테스팅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어디까지 왔나 보자 하는 것이죠. 그런 부분을 위해서 시험을 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하면서 보고 듣고 배운 모든 것들은 제자들이 그 어느 날인가는 오늘 배운 교훈을 깨달아야 할 일들이잖아요. 시간을 이해하시겠죠? 어느 날인가는 예수님께서 가르쳐줬던 것들을 행해야 될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게 위임되어야 할 일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하튼 제자들이 정말 그러한 기꺼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 하는 부분을 생각해보면 16절 말씀에서 도마가 이런 표현을 하죠.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 당시 도마는 레지스탕스입니다. 쉽게 말하면 막 게릴라전을 펴서 이렇게 막 그랬던 사람이라 마음에 그런 이렇게 막 우리도 같이 죽으러 가자 막 싸움하면 같이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긴 해요. 그래서 기꺼운 마음을 가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정말 그런 마음을 가졌는지는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위험이라는 것은 감지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대로 가면 돌맞아 죽을 거다 하는 것을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신자들의 태도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가장 하나님을 신뢰할 필요가 있을 때는 그런 위험한 때다 하는 것이죠. 위기가 뭐라고 하죠? 위기를 풀어서 얘기하면 곧 기회다. 네, 훌륭합니다. 위험한 때는 이 기회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때요? 모든 삶의 환경들이 쉽지 않습니다, 사실. 그러나 그 기회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만들어가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은 이러한 부분들을 제자들에게 만들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고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결과가 된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때를 누가 주장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주장하신단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때도 하나님에 의해서 통제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서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담대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가는 것, 그것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함께했냐, 그것을 분명하게 이해했냐, 그런 말은 할 수는 없지만 왜 그러냐? 이제 9절, 10절 말씀 우리가 읽을 텐데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이 이 제자들로 하여금 뭔가를 고민하게 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9절, 10절 말씀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유대로 가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낮을 얘기하고 시간을 얘기하면서 빛을 비추라는 얘기를 하고 어둠에 다니면 실족하게 된다 이런 말씀하는 건 벌써 제자들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잖아요. 고민하게 하잖아요. 원래의 대로 보자면 이 말씀 빛 가운데서 행하면 실족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12시라는 것은 지금 우리나라 시간으로 보면 6시입니다. 왜죠? 이스라엘하고 우리는 6시간의 차이를 두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저녁 6시라는 이 시간이 다닐 만한 때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지금 일해야 되는 때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요즘 같은 저녁 시간으로 보면 6, 5시만 돼도 캄캄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12시, 아직 낮이다라는 것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일해야 된다. 예수님 편에서 지금 유대로 가면 돌 맞아 죽을 시간인데도 그때도 여전히 가셨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지금 일해야 될 때다. 지금 예수님께서 빛으로 사셨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사셨던 것을 우리가 본다면 지금 이런 시간들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살아야 된다. 그 말씀을 지금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낮이라는 것에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아직 죽을 때가 안 됐다라는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거보다 더 무섭게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다면 뭐가 낮이고 뭐가 밤에 다니는 것이냐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 던지려고 죽이려고 하는 것 때문에 그것을 후퇴하고 있다면 그게 밤에 다니는 거예요. 그렇죠? 유대인들이 돌을 들고 있어도 하나님의 일을 하러 가는 것은 낮에 다니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어때요? 낮에 일하는 자들이잖아요. 요한복음 처음에도 말씀하는 게 뭡니까? 빛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빛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맹인이었지만 이제는 어때요? 눈을 뜨고 있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핵심 중에 하나는 저와 여러분이 이제 맹인이 아니고 맹인이면 어때요? 빛과 어둠에 대해서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전혀 그런 걸 모르잖아요. 맹인이니까 눈 감고 있으니까 하루 언제나 밤이란 말이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이미 눈을 뜬 존재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눈 뜨고 빛으로서 행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눈을 감고 있느냐? 다시 상기해보세요, 여러분. 제자들은 두려워서 안 가려고 했던 부분이 있지만 예수님은 가셨잖아요. 가자고 말씀하시고. 지금 이런 겁니다. 낮에 다니듯이 예수님이 낮에 다니셨던 것처럼 너희들도 그런 것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시간 때문에 매이거나 사람들 때문에 갇혀있는 그런 뒤로 후퇴하는 그런 신앙을 갖지 말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오늘 말씀이 그거라는 것이죠. 내 눈앞에 분명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왜 눈을 감고 어둠에 있으려고 하고 뒤로 후퇴하려고 하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려고 하고 예수님이 가시는 그런 길을 함께 가지 않으려고 하느냐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물론 나사로 사건은 예수 믿는 자에게 죽음과 부활이라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백성된 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의 신뢰를 요구하는 겁니다. 제자들은 죽을 것 같지만 예수님은 어때요? 알고 계신 거죠. 그럴 일이 없을 거라 하셨어요. 고로 낮에 다니라는 말을 하고 계신 겁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우리에게 하신 일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아는 자라면 기꺼이 항복한 자라면 낮에 다니라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낮이 12시가 아니냐? 이 질문은 그들로 하여금 그러한 생각들을 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의 생애의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동안에 아버지의 때가 되지 않고는 예수님을 누가 어떠한 권력이, 권세가 해하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다는 겁니다. 예를 드는 겁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 어떤 바리새인들이 와서 헤롯 왕의 적대감을 조심하라는 경고성 메시지를 들으세요.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당시 여우는 헤롯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무슨 얘기예요? 너네가 나를 아무리 죽이러 온다고 해도 나는 귀신 쫓아내는 일, 병을 고치는 일,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는 것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는 살겠다 하는 그 일을 여전히 죽이러 와도 하겠다는 것이죠. 그게 낮에 다니는 자의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 소망을 주시는 것, 그러한 일들을 하시겠다는 거죠. 어떤 권세를 가진 자라도 예수님의 생명을 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고는. 그것도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것이고 그 때가 됐을 때 되어진다는 것이죠. 예수 믿는 자에게 모두 동일한 것이고 중요한 진리이고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증표이다 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결론 하나, 사람들이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하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요즘도 모르겠어요, 진짜 IMF 때의 그런 힘들고 어려우니까 힘을 내십시오 이렇게 했지만 요즘도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런 상황들만큼 누차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환경이 어려워지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개인에게 계획하시고 뜻하신 바가 와야 되거나 없어지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시작이
끝날 때까지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한 것에서 두려움을 내려놓으시고 그냥 내게 주어진 오늘 하루를 잘 걸어가십시오. 어떻게? 낮에 다니는 자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런 일을 하시라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내 시간을 내가 주장하고 내 마음대로 하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굉장한 비밀일 수 있는데 비밀이라기보다 내 알미 될 수 있는데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시간을 통제할 수 있다고 보면 여기에 있는 나라는 존재가 나만 있습니까? 여러분도 각자 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를 떠나서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내 시간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해서 내가 다른 나를 통제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무슨 얘기냐?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나를 해하려고 하는 존재가 있으면 그가 나를 해할 때 나는 해함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우리의 시간을 만약 하나님께서 나의 시간을 주장하시고 나의 인생을 계획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으로 확인하고 믿음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내게 주셔서 믿고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살고 계시다면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분이 내가 복음을 위해서 살고 예수를 위해서 살고 내 삶 자체가 빛으로서 살고 있다면 그 누구도 해할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는 단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요한복음 15장에서도 주셨고 또 다른 곳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가 나를 믿기 때문이고 나를 먼저 미워했기 때문에 너희가 미움을 받는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을 잊지 마세요. 우리가 꼭 굳이 뭔가를 막 예수 믿게 하면 어떤 행동을 해서가 아니라 믿는다는 것 자체 때문에 사단이 우리를 싫어하기 때문에 우리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환경이 늘 있다는 겁니다. 이걸 놓치지 마십시오.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해야 할 자가 없다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 말씀하는 것도 뭐예요? 내가 뱀과 정갈을 밟을 권세와 능력을 너희에게 주었으니 너희를 해야 할 자가 결단코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 믿음과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삶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야 된다. 핏된 자로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해할 수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한 사람도 의미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주님의 길, 위임받은 사명, 좁은 길, 좁은 문, 개인의 십자가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한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사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때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낮에 다니셨고 빛 가운데서 행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게 왜 중요하냐? 하나님의 시간, 이 카이로스의 성취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9절 10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여러분 기본적으로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한다. 이 뜻은 낮에 밝기 때문에 그럴 거라는 거 아니겠어요? 보편성을 가지고 접근한다면 분명 당시에는 우리같이 지금 이렇게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소돔과 고모라 같은 곳을 가면은 밤인지 낮인지 구분이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나 이 시대에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이 시대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낮에 다녀야 해를 당치 않고 또 넘어지거나 실족할 일이 없지 않겠냐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겠지만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당연히 영적인 것으로 먼저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의 영적인 의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타락할 수 없다는 것이고 낮에 다니는 것은 빛이신 분의 임재 가운데 다닌다는 뜻이고 또 그분과 친교 가운데 다닌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결국은 그분의 뜻에 순종하면서 다닌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빛 가운데 다녀야 우리도 실족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 자체가 생명의 빛 되신 그리스도와 함께 다니고 있는가라는 질문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지 않다면 지금 어두움에 다니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실족할 만한 일이 있다는 것이죠. 큰 위험에 빠질 만한 일들이 널려 있는 겁니다. 어디에 쥐덫 같은 것들이 널려 있단 말이죠. 사타마귀가. 빛 대신 주님께로 등을 돌리고 있다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길을 아는 인간이 없잖아요. 한 걸음도 내디딜 수 없습니다. 끝없는 어두움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성경은 예수 믿는 우리가 어떤 존재로 살 수 있는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24절 말씀 보면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은 자신이 가진 믿음을 장담하십니까? 나는 믿음이 너무 커서 하나님을 멀리할 일이 없을 거다 이렇게 장담하실 수 있습니까? 있으면 대단한 겁니다. 사실. 우리가 기억하기를 이미 예수님은 늘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과 끝까지 이기는 자만이 천국에 이를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일단 전제로 하되, 만약 한 번 예수 믿은 자가 실족하여 넘어질 일이 없다면 사도들이 이런 말씀을 기록할 일이 없습니다. 이 복음서 외에도 사도들의 이 서신서들을 보면 어때요? 깨어있으라고 하잖아요. 정신 차리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말세의 배교자가 되니까 조심하라고 하고 끝까지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찾는 이런 얘기를 통해서 깨어있으란 말을 계속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가진 믿음을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장담할 수 없는 거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침 묵상 열왕기상 하고 있지 않습니까? 솔로몬을 기억하십시오. 솔로몬을 솔로몬이 그 성전을 봉헌하면서도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을 시켰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솔로몬은 어땠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실 수 있겠지만 열왕기상 11장에도 보면은 10장과 11장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게 뭐냐? 돈과 명예, 여자에 대한 이 솔로몬의 타락한 모습을 우리는 충분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자들도 더더군다나 외부인, 이방 여자들 데려와가지고 거기 열왕기상 11장에서 말하고 있는 7절 말씀 보면 모압에 가증한 금옷을 위해 예루살렘 앞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에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더라.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안 떠나고 하나님 붙들고 있었으면 이런 일들 처음부터 시작도 안 했지만 그렇게 될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라고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계십시오. 그분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더 주의해야 될 성경의 말씀이 뭐냐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여타의 은사를 받았던 사람들 더욱 주의해야 됩니다. 이건 우리가 좀 찾아봐야겠어요. 베드로후서 2장 베드로후서 2장 20절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찾으셨죠?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이해하시겠습니까? 잘 붙어 계십시오. 예수 믿다가 여러분 돌아서거나 그렇게 되면 더 비참해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더 명확하게 설명한 곳이 히브리서 6장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번절에 대해서 경계하는 말씀이 쭉 나오고 있는 건데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4절에서 6절.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딱 붙어 계십시오. 내가 이 정도 해도 충분해. 내 믿음은 장담할 수 있어. 그런 얘기는 성경에 나오질 않아요. 한자도. 네 믿음은 네가 장담할 수 있노라. 이런 말씀 없어요. 여기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으라는 얘기를 지금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시고 사랑하신 여러분 다른 어떤 말이 필요하십니까?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분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 외에 세상적인 인간적인 방법과 말에 치우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성경에서 말한 어둠밖에 없어요. 유다서의 본문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세상에 누가 이런 소리 저런 소리 해도 거기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성경이 말씀하는 거. 성경이 말씀하는 거. 마지막 때에 더더군다나 배교하게 만든다고 하는 이 말씀들을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낮에 다니고 있습니까? 빛을 비추면서 살고 계십니까? 성경에서 요구하는 그 빛과 진리 그리고 생명의 요구 앞에 여러분의 인생을 비추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의미가 아무것도 없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기적이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크게 하거나 강하게 하지 못합니다. 뭐 자꾸 달라고 그거 응답받는 것에 마음과 생각을 두지 마시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뿐이네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우리의 기도와 간구도 내가 예수 더 믿길 원하고 예수 더 사랑하길 원한다는 기도해야지. 뭐 주세요 뭐 주세요 이런 기도 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 왜? 그분이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해 가시겠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사실 우리 편에서 문제지 예수님은 한 번의 약속이 끝까지 가십니다. 변절자 되지 마시고 말씀에서도 보여준 것처럼 세상적인 것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뺏기지 마십시오. 강하게 얘기하면 또 그러니까 목사의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이 주신 강단의 메시지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권면하시고 너희가 두려워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시간 모두 하나님께 달렸으니까 낮에 다니고 빛된 삶을 살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 눈뜨지 못한 자들에게 그런 말씀하는 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안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는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빛된 삶을 사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십시오. 우리 영원한 나라를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 약속을 기억하시면서 전능자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지혜 그리고 능력과 인도하심 이끄심 앞에서 여러분의 삶의 어두운 방향 즉 자신의 뜻과 생각을 다 내려놓으시고 빛이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낮에 다니는 삶 빛을 비추는 삶을 사시겠다고 결단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